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만나러 오신 한 분 한 분을 또 주님의 사랑으로 또한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 우리가 모였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찾는 사슴의 심정으로 요새 모였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하나님께 직접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기쁨과 감사와 감동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아멘.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한 번 더 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아멘.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아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아멘.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하나님 어린 양께. 주님이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잠을 채워 주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쳤을 때도 있었을 거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또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이곳에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저를 채워주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시고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소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오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광야같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메마른 땅처럼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신 이곳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곳에 나왔사오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통해 이 마른 땅에 성령의 강이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땅을 제대로 살 수 없는 건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일어나 아버지 찬양하게 하십시고 또 일어나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주일의 삶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려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십시고, 이제 담대하게 그 일주일을 향해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네. 우리 현교진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저희를 의롭다 하여 구원까지 이르게 하시어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의 자녀로 나왔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간다면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믿음에 상처가 갈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이끌리심을 통하여 저희의 믿음을 확고케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아직도 저희는 주의 길을 가지 못하고 육신의 욕심에 따라 또 저희들의 판단에 따라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시간 그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 없음을 믿사옵고 주님 기도하오니 아버지, 저희 죄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무엇으로 지었든 그것이 자범죄이기 전에 저 믿음의 죄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저희가 육신의 자식들을, 부모를 믿고 따르며 그들을 위하여 주님 저희가 열심을 달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구원의 길에 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하며 그 길을 가지 못하는지 그 믿음부터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강건한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섬기는데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간 끝나고 돌아갈 때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깨닫기 위하여 주님, 저희들은 성경에 쓰인 말씀과 같이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돌아오셔서 무엇을 하고 갔는지 깨우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하고 마음 상하고 병들고 힘들어하고 굶는 자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약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눈길은 항상 그곳에 가 있었고 발길은 항상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보담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 마음은 원인데 항상 육신이 쫓아가지 못하고 사탄의 길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러한 저희들 때문에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이 전쟁, 이 세상에 끊이지 않는 전쟁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신 모든 선물들을 저희들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관계를, 목숨을 잃으면서 그 가족 간의 관계가 파괴되고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하루속히 그 전쟁을 끝내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에는 주님, 전쟁뿐이 아니라 독재와 기득권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얀마와 중국과 북한, 특별히 주님, 북한은 저희와 한 동포입니다. 한 줄기입니다. 주님께서 100여 년 전도 더 전에 한 번도의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까지 동방에서부터 넘치게 복음이 전하고자 했던 그 뜻을 주님 저희들이 받들게 하시옵소서. 독재자로 인하여 또 저희들 주님 그 길에 열심을 냈었으나 아버지의 코비드 19으로 인하여 많은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듣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과 중국에서는 지하교회를 통해 얼마나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부르짖고 있는지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줄 믿사옵니다. 저희 또한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통일이, 복음적인 통일이 먼저 될 수 있게, 북한의 지하교회가 열릴 수 있게 주님, 우리 기도하고 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저희들이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게 주님이 지으셨다고 하는 이 세계를 주님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자연재해로 너무나 많은 곳에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가 함께하는 길이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인 줄 알게 하시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짐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인 줄 믿사오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의 믿음을 확고히 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부족한 종은 도구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 시간을 운행하셔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 온 백성들의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경하신 그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자라나고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으며 그래서 각 사람이 영적으로 부흥하고 그리고 모든 식구들이 모여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굉장히 자주 들은 말씀일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지상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영적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림처럼 그려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죠. 이 땅에 내 교회는 무릇 이런 모습이 돼야 한다. 이런 모습으로 성장해야 한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참 복잡한 감정들이 생깁니다. 부럽기도 하고 또 신비하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는 그런 감정들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오늘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부럽고 신비한 사건들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부럽고 신비한 건 뭐냐? 바로 43절의 말씀이에요. 43절 말씀. 43절 말씀 중에서도 첫 부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그냥 스킵하고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는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그 뜻을 알면 나머지 영적 현상들이 다 여기서 나왔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른 형상들을 낳은 원동력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 이 원어를 보면요, 이 주어가 오늘 말씀과 좀 달라요. 이 원어에는 주어가 뭐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리고 그래서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두려움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원어의 표현이에요. 자, 여기서 두려움이란 뭡니까? 두려움이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체험하게 되는 경외감을 얘기합니다. 두려움을 그 뜻으로 우리가 알고 나면 이 모든 게 달리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 첫교회, 이 구성원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그리고 그 임재하신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의 임재는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즉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43절 첫 부분에서 그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복음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몇 명이 돌아왔어요? 무려 3,000명이 돌아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인이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이제 구원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을 제외한다 할지라도 그 최초의 교회에 속한 그 성도들의 수는 엄청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꿈꾸며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모습이 지금 최초의 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것에 의해서 그 성령 충만함의 역사함을 통해서 이제 그 나머지의 현상들이 주르륵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인들이 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사와 표적이 교회에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같이 모여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리고 어려운 성도들이 생기면 즉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이제 그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또한 이제 매일매일 성전에 모이는 기쁨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또 감동으로 이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집으로 돌아오면 각자가 이제 주변에 있는 교회 식구들을 초대해서 거기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사랑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그 교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이죠. 즉 이제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삶도 이제 바꿔주십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이 그래요, 칭찬하는 마음으로 가득해 있고요. 그리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가운데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놀랍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부흥이 이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한 모습입니다. 자, 우리 시대의 교회를 바라볼 때, 범위를 좁혀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정말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감히 도전할 수 없는 태산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할 수 있지? 그런 가운데 이건 이룰 수 없는 거야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 태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곧 발견하게 되겠지만 그 발견하게 되는 그 길이 특별하지 않아요. 우리가 평소에 늘 듣던 그 교훈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들을 발견하고 나면, 정작 발견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생겨요. 아니, 이 단순한 것을 왜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왜 우리는 그 초대교회를 태산처럼 여기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 하는 마음 때문에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자, 그 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길이 어디 있어요? 그 정말 그 부흥의 열쇠를 담고 있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42절 말씀인 거예요. 42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여기에 부흥의 길이 담겨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부흥의 길이 어디 있는지 엉뚱한 데서 헤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부흥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말씀만 왜 깨닫고요, 이 말씀만 실천할 수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최초의 교회의 모습처럼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흥의 길로 나서게 하시는데 어때요? 주님의 가르침이 복잡합니까? 정말 단순한 거예요. 정말 심플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안 배운 거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100번, 1000번 들었을 겁니다. 그 귀한 것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부흥의 길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하세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지켜 행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나온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에요? 이제 그 앞에 부분은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침례까지 받고 이제 성도가 된 거예요. 이제 그 뒷부분이 남아있는데 그 뒷부분을 이제 사도들이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것. 그걸 영어나 원어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 commandment. 그 명령하시는 것을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만 하면 돼요. 근데 사도들이 정말 열심으로, 전심으로 그 초대교회 백성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열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배웠고 그 배운 것을 전력을 다해서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리고 그 교회를 이제 부흥의 모습으로 세워가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다 아는 건데 왜 초대교회하고 우리 교회는 다른 걸까? 왜 이 시대의 교회와 초대교회의 모습이 다른 건가 하는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생각이 난 단어가 있습니다. 행동, 실천이에요. 저는 처음에 사건 속 진리 시리즈를 이제 준비하면서 사도행전은 스킵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 스킵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스킵하려고 한 이유는 뭐냐? 금요 예배에서 풀로 한번 다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주일 예배에서 또 풀로 다뤘고 또 그리고 새벽 기도회에서 또 몇 번 다뤘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렇게 많이 다뤘는데 또 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So what? So what? 그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가 질문하게 됐어요. 그래, 그렇게 여러 번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설교했는데 그래서 우리 두란노 침례교회가 정말 이 최초의 교회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그 질문 앞에서 100% 아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많은 부분,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아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생각난 단어가 실천,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들으면 뭐하나? 실천해야지. 알면 뭐하나? 행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요. 정말 식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행동이 없는 지식은요. 행위가 없는 지식은 어떤 결과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한번 우리 성도님들하고 우리 식구들하고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제 결단을 약속해야 되겠다. 결단을. 어떤 결단을요? 이제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 결단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부흥의 길을 하나하나 찾아갈 텐데 그 찾은 부흥의 길을 이제는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대로 행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실천을 통해서 진짜 부흥을 이루어보는, 부흥을 이루고 그 맛을 보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흥의 첫 번째 길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결단한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깨달은 것을 이제 삶 가운데서 전력을 다해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흥의 첫 번째 길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사도들은요, 그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사도들밖에 없어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왜?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잖아요. 성경이 없어요. 주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이 글로 남아있질 않아요. 이제 글로 막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때였죠. 그러니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사도들밖에 없어요. 왜?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거의 다 들은 사람들이 사도들이잖아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장 초반부에서 봤지만 그 사도는 다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모습으로 이제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주신 그 명령들, 분부하신 것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전력을 다해서 배웠고요. 또 전력을 다해서 그 배운 것을 실천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부흥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조금 그때와는 다르죠? 왜? 우리에게는요, 성경이 있습니다. 한동안 성경이 있었지만 특권 계층의 소유물로 정말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갖지 못한 때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 500여 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가질 수 있게 하셨고 자기 말로, 자기 언어로 읽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자, 그러니 이제는요, 우리가 직접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목회자는 뭐하냐?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는 왜 필요하냐? 필요하죠. 정말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더 깊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할 주체는 누구예요? 나인 거예요. 나인 거예요. 그걸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자꾸 잊어버리죠. 우리는요, 정말 이제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부흥의 길이에요. 그게 부흥의 첫 번째 길이라니까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 잘 아세요? 스스로 성경을 번역해서 메시지라는 성경으로 출판하신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쓴 책이 참 많습니다. 한 20여 권 되는데 그 중에 이 책을 먹으라, Eat This Book 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 가운데서 감동적인 스토리 하나를 나누고 있어요. 그분이 한 20여 년 정도를 Christ Our King 이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한 성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도는 그래요. 그 트럭 운전사였고 그리스 출신이었는데 그 이름이 안토니입니다. 그 안토니는 그 정통 캐톨릭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신앙과는 아주 먼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교회에 찾아오게 됐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침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침례를 받은 후에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이분이 정말 그 말씀에 푹 빠져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침례 받은 첫 해에 무려 3번이나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을 하게 됩니다. 자, 그의 아내 메리는요, 조금 다른 환경에 자라났어요. 정말 모범적인 장로교 그 교인의 자정에서 자라나서, 그 성경학교 보면 주일학교가 있죠. 주일학교를 다 거쳐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두 사람의 환경이 다른 거죠. 그런데 메리는요, 정말 이 마음속에 질문이 많아. 그러니까 성경과 교리에 대한 질문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성경에 잘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겉으로 빙빙 도는 모습이에요. 자, 근데 남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저렇게 열심으로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그걸 보다가 이제 자꾸 질문을 던집니다. 남편이 제대로 깨닫고 있는 건가? 나에게 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질문들이 까다로워요. 이제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을 만나게 되면 그 안토니는요, 이제 목사님에 전화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아내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답을 못 하겠어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 유진 목사님이 찾아간 거예요. 이동주택인데 그 주택에 찾아가서 이제 그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그날도 SOS를 받고 갔는데, 그날은 주제가 뭐냐? 비유였어요. 비유. 예수님의 비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토니가. 그래서 목사님이 SOS를 청한 거죠. 유진 목사님은 되도록이면 쉽게, 되도록이면 까닫기 쉽게 설명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메리는 질문에 꼬리를 물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진도가 나가질 않아. 그걸 옆에서 쳐다보고 있던 안토니가 답답함을 견디지 못했는지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메리, 그냥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알게 돼. 말씀 밖에 있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 말씀 안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말씀이 당신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깨닫게 돼. 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안토니는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가고 있거든요.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읽는 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가운데 자신의 삶이 조금씩 변하고, 그 조금씩 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꾸 말씀을 가지고 지식의 탑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그래서 지금 아내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 탑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그 말씀의 바다 안으로 뛰어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보일 거야. 하나님 만나게 될 거야.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토니의 이 지혜의 말을 듣고 이 유진 목사님이 크게 깨우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말씀을 깨닫고 안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세상 깨달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편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에 있어요? 말씀을 자꾸 듣고 쪼개고 이해하고 질문을 던지고 그런 쪽에 있습니까? 그것도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보다는 정말 말씀의 바다로 뛰어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냐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 두람노이 식구들은요, 좀 말씀의 바다 가운데로 뛰어드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았으면 실천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잖아요. 무디가 사용하던 성경책에 TP라고 적혀 있는 글귀가 있다는 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삶으로 이 말씀을 테스트해 봤더니 진짜 그렇다는 것이 프루브됐다. TP 이렇게 여러 구절에 그 TP라는 이니셜이 써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들의 성경책에는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퀘스천 마크만 있습니까? 그러지 않기를 원해요. proved라는 그런 단어가 그 성경창의 책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배우고, 우리는 읽는 거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제 삶의 현장에 가서 직접 살아가는 그런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교회는요, 살아있는 성경의 전시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언제 말씀드렸죠. 하비 라비의 회장이 이제 자기가 또 도네이션하고 또 헌금을 또 거두어서 워싱턴 DC에 큰 성경 박물관을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는요, 여러 시대, 여러 버전, 여러 언어의 성경책들이 있을 뿐입니다. 교회는 달라야 돼요. 교회는 다른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이 진짜 진리라는 것을 깨달은 백성들의 간증의 소리들이 넘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내가 산상수훈을 정말 열심히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오셔서 나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문제가 있을 때 제가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가운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나갔더니 정말 나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교회 안에 넘쳐 있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이 삶으로 살아봤더니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 간증들이 이 교회에 가득할 때, 그때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부흥의 첫 번째 길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을 결단하고 결단한 대로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모습대로, 아니 이보다 더 풍성하게 부흥을 이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부흥의 첫 번째 길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심플하죠? 정말 평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행동이 따르지 않아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장애물을 만나도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충만하게 채우실 겁니다.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렵고 힘든 백성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어렵고 힘든 나라들을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뜨겁게 정말 깊은 영혼으로 우리 하나님께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한 이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교회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성찬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찬을 받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의 복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찬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10번째 드리는 성찬식입니다. 그래요. 오늘도 정말 의미 있는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성찬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은 그래요. 우리 먼저 성찬에 필요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들어가신 후에 같이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나오신 분들부터, 앞에 계신 분들부터 나오셔서 이제 떡을 가져가겠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다 가져가셨나요?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 성찬식은 그래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한 번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그 십자가 자체가 의미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천된 자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또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놀라운 사건.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거행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찬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성찬에 임할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 이제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셨어요. 주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우리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새 언약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달 동안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을.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 잊지 말고 살아가시는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는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찬을 마쳤습니다.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십자가가 생각이 납니다. 그 모진 고통을 다 견디시며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주셨고 꼬였던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또한 풀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셨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으며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되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길에 늘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자로 세우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또한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달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4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지만개 같으라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며 그 위에 일용할 양식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일용할 양식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야 할 예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며 사랑으로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영혼이 잘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오병이의 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담대하게 풍성하게 해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잘 나오셨고요. 네, 요즘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꼭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성전 안에 앉아 우리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정말 잘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코비드 그래요. 점점 약해져 가고 있지만 그래요. 또 긴장을 늦추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네, 특별 간증 집회가 얼마 안 남았죠? 예,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요 특별 간증 집회는 다른 얘기예요. 예, 저희들 지난주에 광고 못했지만 굉장히 특별한 손님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 예배 옵니다. 박철주 형제인데 나이가 어려요. 젊습니다. 청년인데 탈북자예요. 15살에 탈북해서 이제 예재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훈련 받고 한국에 와서 공부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삼수 끝에 서울대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는데 미국의 그 2세들이 중심이 된 링크라는 선교단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선교단체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하게 됐어요. 그날 그 금요예배 저녁에 여러분 다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식구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정말 그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전화해서 다 모시고 오세요. 정말 뜨거운 집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7일 금요일 저녁 예배입니다. 8시입니다. 좀 늦어도 괜찮아요. 다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간증 집회를 위해서 우리 준비하고 계신 선교정 지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좀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 마이크 좀 켜주세요. 이쪽 거. 안녕하세요. 이웃선교 벤트의 한교주입니다. 오늘 특히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무 잘 설명 중에 또 교회 부활을 위해서 참으로 합당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차고 넘칠 때 이렇게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하고 그 각 필요에 따라 체험으로서 나누고 섬김으로써 저희들의 삶도 기쁨이고 감사할 테고 또 그게 삶의 목적이 되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을 참여하는 일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참여할 때 그 말씀대로 여러 이웃이 저희들을 진짜 하나님의 제자의 자녀로 보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바로 이웃선교팀이 바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시간은 여러 가지 그동안 장로나 노숙자 또는 네팔 같은 데서 온 난민들 또 세계 각지에서 온 난민들의 리셋을 위해서 땅교회에 대한 협업하고 여기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올해 저희들이 북한 선교, 그러니까 그동안 코비드로 인해서 한동안 그 고난의 시대 90년대에 시카고를 중심, 특히 미주에서 시카고를 중심으로 북한 선교에 또 북한 동포를 위한 그 도움에 열심을 내다가 점점 그게 좀 흥미해지고 특히 코비드로 인해서 중국이나 북한의 그 다툼으로 인해서 모든 활동이 지금 막혀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 북한의 제약계나 중국의 제약계가 지금 얼마나 건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러한 일환으로 이번에 지금 말씀 전부 주신 것처럼 링크에는 2세들이 만든 그 당시 한 20여 년 전에 2세들이 북한과 중국의 인권을 위해서 만든 단체가 그동안 계속 그걸 해오면서 그게 넓혀지고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권이 억압받는 나라, 아프가니스탄이니 마야마니 우리가 잘 알듯이 하여튼 이런 데 인권적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정말 자랑스러운 2세들이 있습니다. 1.5세가 2세들. 그런데 이번에 그 탈북자 학생들을 초청해서 4명인가 5명이 미국 땅에 와서 지금 LA랑 시카고랑
감사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아까 미국 목사님 들어오셨었죠? 예. 뭘 전해주고 가셨어요? 땡큐 메모인데 이렇게 썼네요. I want to take this moment to thank you on behalf of Faith Lutheran Church, Pastor, Anniversary Committee, and entire membership for your participation, performance, greeting, and your kind donation, flower arrangement. We had an awesome time together in worship, fellowship, and breaking of bread. To God be the glory. In these humbled yet precious hands, our Lord Jesus Christ. Pastor Johnson. 무슨 말씀 다 들으셨죠? 예. 굉장히 감사하다고 우리 교회가 참석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돕고 같이 예배드리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메모를 남겨주셨어요. 예. 그 다음 광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으니까 금요 예배 꼭 오세요. 그리고 같이 데리고 오세요. 네. 자, 그리고 우리 또 간증 있죠? 이 10월달은 간증의 달인 것 같아요. Month of Witness.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간증이 있는데 그때 이제 1부 예배 또 2부 간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명규 집사님, 화연한 권사님, 현복희 권사님, 가나다 순을 쓴 거예요. 세 분이 이제 간증을 담당하시겠고 정말 은혜로운 간증이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간증이고 그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부흥의 교회라고 우리가 간증을 드리면서 같이 은혜 받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날 또 이제 만찬도 있습니다. 사랑의 교제팀에서 준비하는 만찬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그 다음 주 하루가 또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 그런 사역, 행사가 되길 바랍니다. 전도대상자들도 여러분들 같이 초대해서 오면 참 좋겠어요. 주님을 소개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연장자를 위한 가을 단풍, 연장자만으로 국한했는데 연장자 되시는 분들 가운데 또 이제 한국 가시는 분들이 많고 해서 가시고 싶은 분들은 신청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좀 바뀌었어요. 이제 그 단풍 맵이 있잖아요. 그 맵에 근거해 보니까 10월 24일이 훨씬 아름다운 단풍을 즐길 수 있다 그래서 24일로 바꿨습니다. 참조하시고 그리고 10월 9일까지 갈 수 있는 분들은 10월 9일까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홀리힐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단풍을 이 근처에서 즐기기엔 정말 베스트, 원 오브 베스트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우리 박영보 안집사님, 박옥길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모두 다 내려가서 같이 교제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10월 생일 맞으신 분들, 우리 허수택 집사님, 김학규 성도님, 현복희 권사님, 또 이행순 성도님 맞죠? 예,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할까요? 예.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나.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을 잴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감화하시면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처럼 이제 부흥의 길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깊이 묵상하며 전력을 다해 그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두란노 침례교회와 페이트 루터런 처치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또한 선교주와 선교자님들 위에와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있는 귀한 백성들의 삶 위에와 출타적인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사를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되죠? 기도하실 거예요? 네, 기도하실 거예요. 아니요, 저기 제가 조금만